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간 성경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며 더 큰 은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성을 증명하는 전리품 정도로 여기며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방언의 유창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족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한다고 말할 정도로 방언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도 여러가지 각 신자에게 부여된 성령 은사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은사에 속한다고 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사의 중요성과 덜 중요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고 그 효용성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난다면 작은 은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기인하여 은사의 중요성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무기요 수단인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인 것입니다. 쟁기라는 도구는 밭을 갈 때만 필요한 것이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거나 비료를 줄 때에는 필요치 아니하며 밭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는 단지 거추장스럽고 자리만 차지하는 무용지물로서 여겨질 뿐입니다. 이것이 도구인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도구인 것이며 감상하라고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성령의 도구이니 그것은 일하는 사역과 관계된 측면에서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필요하며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은사 활용 목적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방언을 행하려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자와 함께 하여야 하며 통역이 없을 시는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설교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없고 설교를 대신하여야 하는 예배 시에 이같이 국한하여 사용할 뿐이고 일반적인 사용의 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체가 여러 가지나 따로 존재하고 무관하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협력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며 그렇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약한 지체일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가 귀한 대접을 받고 많은 관심 속에 양육 보호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견고히 하는데 유용한 은사 또한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효과적인 은사가 더욱 존귀한 은사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제나 섬기는 일 같은 은사는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며 자랑할 수조차 없는 무형적인 것이지만 바울은 분명 이를 은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성령의 은사는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직임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무엇이 더 존귀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은사의 귀천을 논하는 자체가 은사를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상위의 은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최상위의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며 진실하지 못한 것이며 헛된 것으로 나타나리라는 사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장만 딱 떼어내어 사랑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사실 은사의 한 가지 참된 은사가 성령으로 참된 은사가 은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누구나 받기를 사모하여야 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은사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즉 방언을 아주 아름답고 유창하게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유창한 웅변을 천사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꽹과리 소리나 방울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살라 남을 살린다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한 심각한 파당주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공동체 내에 분리주의가 생겨나며 다툼과 언쟁과 얼굴 붉힘과 대립과 갈등이 생겨납니까? 단지 이익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거나 생각이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어디서나 어느 사람들 사이에나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가족이라고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런 차이점에 언제나 항상 앞서 있는 우월한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공동체 내에 이 같은 갈등이나 문제나 분리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차이를 줄이고 간격을 줄이고 논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도모하기 전에 언제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만이 진정한 공동체의 문제요 결핍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하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는 것은 은사가 충만하지 못해서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사랑이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는 꽹과리라는 악기를 떠나 바울 당시의 극장에서, 즉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노수로 된 소리 증폭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목소리를 회중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음향 시설을 철저히 하고 큰 목소리로 박력 있게 설교해도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심과 회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기차 화통 삶아 먹었는가? 라는 감동 없고 기총만 울리는 설교를 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들이 흔히 겪는 실패의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회 현장에서 고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장 힘쓰고 돌아보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은사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은사로서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밖에 성령에 나누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